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엘리야 예배에 주어진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지 1, 2개월이 되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는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몰아내고 그 지역에서 두려움에 쌓여 있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선생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거라사 지역에서 그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배를 타고서 다시 그 가버나움 쪽을 향하여 뱃머리를 돌리고 있었는데 그 디베라 쪽에서 사람들이 백사장에 모여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뱃머리를 돌려서 디베라 쪽으로 와서 보니 백사장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고 그리고 배를 백사장에 대고 뱃줄을 말뚝에 걸자 야일로라고 하는 해당장이 백사장에 엎드려서 선생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선생님, 저에게는 애동딸 하나가 있는데 못을 10병에 걸려서 가진 약을 다 써도 효험이 없어 이제 죽기 직전에 있는데 방법이 있다면 선생님의 거룩한 손을 얹으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제 딸이 살겠나이까. 옆에 있는 장로님들이 선생님, 이 야일로 해당장은 얼마나 사람이 그 인정이 많은 사람인지 과부들을 옷을 해입히고 고아들의 배고픈 배를 채우고 길 잃어버린 나그네들을 영접해 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는 고마운 해당장인데 애동딸이 저렇게 모슬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으니 선생님 좀 봐주시지요. 그래, 내가 가서 기도해 주마. 어디로 갈까? 선생님이 살무탱이로 돌아서 조금 걸어가셔야 합니다.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밀거리 닫거리 하면서 좁은 길로 사람들이 야일로 해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12의 혈룽증으로 앓던 여인이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던 재산도 탕진되고 이제는 병은 더 중하였던 차에 안악내 한 사람이 달려와서 아무개 봐요, 저 앞에 사람들이 가고 있는 게 저게 뭔지 알아? 요새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양반이 등장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띄우고 문둥병을 고쳤다는 거야. 이제까지 백약이 무효였지만 저 선생님 한번 만나면 날 거라고 마음이 화끈해지면서 확신이 생겨 털고 일어나 문전에 세워놨던 지폐기를 짚고 머리를 가다듬고 옷깃을 여미고 발에다 힘을 주고 예수님 계신 곳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비켜주시지요. 조금만 비켜줘요. 사람들이 아이고, 아니 냄새가 나지 않던 냄새가 이렇게 송장 썩는 냄새가 나? 아니 어디서 갑자기 이런 냄새가 나는 거야?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그 여인은 나같이 더러운 여자 손을 얹어서 안수해달라고는 할 수가 없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거야.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두 걸음 재촉하여 조금만 비켜줘요. 그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는 순간에 온 몸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혈룽증 근원이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돌아다보시면서 얘들아,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선생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밀고 닿는데 손도 덜어 닿지요. 그게 무슨 대수인가요? 뒤를 바라보면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가 무언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겠는데 하고 그 사람을 찾아보려고 하는 순간에 자기에게 나타난 증세가 있는 여인이 달려 나와서 땅에 엎드려 고백하기를 나는 혈룽증 여인으로 12해를 고생을 해서 이약저약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지만 효용이 없었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달려와서 나 같은 추한 여자 더러운 여자 어찌 감히 선생님의 손을 얹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릴 수 있겠나요? 선생님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낫겠다는 저의 믿음 때문에 손을 댔더니 이 혈룽 근원이 깨끗하게 말랐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허락 없이 손댄 걸 용서해 주세요. 엉엉 울고 있는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편안히 돌아가라. 병에서 네가 노임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줄거리가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의거해서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을 얻은 자들이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난 7가지의 종류의 분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첫째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분은 12해 동안 혈농증으로 앓다가 백약이 무효였는데 그 냄새나고 추한 병 선생님에게 안수해달라고 부탁드릴 수 없어서 허락도 없이 선생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병이 났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 문제, 병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자는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는 그 여인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저는 개발신앙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 여인까지 예수님의 옷자락에다 손을 대가지고 병 나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 여인까지 옷자락에다 손대서 병 나은 여자는 그 여자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믿음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다른 사람이 해보지 않은 그 여인 스스로가 개발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 전에 그 6.25 사변이 일어나고 폐허가 되었던 때에 한국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는 이 아멘을 할 때에 그냥 이렇게 앉아서 아멘을 하는 게 아니고 손을 들고 아멘! 그러고 손으로 이 말씀을 끌어잡아 당겨 왔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궁둥이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것도 저 용문산이나 계룡산이나 기도원이 그때는 너무 가난해서 마루를 깔 수가 없어 가마니를 깔아놓은 곳에 궁둥이를 들었다 놨다 하고 손을 들었다 놨다 하고 야단을 하면 먼지가 일어나고 뭐 분위기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어려운 처지인데도 그때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그것뿐 아니라 뭐 첫 번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는 손을 얹어서 안수하는 일 그런 것들은 그 전에 생각도 못했습니다. 장로님, 목사님 세울 때 목사님들이 와서 장로님이나 목사님 세우고 선교사 파송할 때 머리에다 손 얹어 안수하는 것만 알았지 뭐 이 교인들에게다 손을 얹어 안수하는 걸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손을 대면 뒤로 넘어지고 병이 낫고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가히 지난날 우리가 상상 못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이 여인도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 그런 개발신앙을 가지고 병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오늘 여러분들도 누구도 해보지 않은 믿음을 개발해서 주님을 만나셔서 인생 문제 해결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마가복음 12장 44절을 보면 마가복음 12장 44절을 보면은 그 하루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모습을 강단에서 말씀 전하시고 온 교우님들이 일어나가지고 헌금함에다가 헌금 넣고 가서 자기 자리에 앉는 모습을 말씀 전하신 예수님이 강단에서 헌금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돈 많은 사람들은 이 주머니에다가 돈을 넣어서 넣으니까 철렁철렁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두 냅돌 가진 마가복음 12장 44절에 등장하고 있는 두 냅돈 가진 이 과부는
그 조그만 그 돈 새아이 그 새돈 그걸 집어넣으니까 짤랑짤랑 소리가 났어. 돈 많이 넣는 사람은 출렁출렁 소리가 났는데 적은 돈을 넣으니까 짤랑짤랑 소리가 나. 그래서 그 소리가 너무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 돈 많이 내고 가슴을 피고 머리를 들고 성큼성큼 걸어가는데 자기는 짤랑짤랑 소리가 나서 아주 주저앉을 정도로 미안하고 또 민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머리 아주 기어 들어가듯이 나가는 모습을 예수님은 앉아서 보셨습니다.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냈지만 저 여인이 제일 많은 헌금을 냈다. 그러고 거기다 단서를 붙이기를 그의 생활비 전체를 드린 거다. 여기 두 번째 여인은 헌금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때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거기에 식당 봉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기에 이 두 냅둔 여인은 헌금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찬양을 올리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는데 두 냅둔 여인이 예물 드리다가 주님을 만나서 이 모든 군중 중에서 제일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하는 전능자 예수님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아마도 그 과부가 그때부터 경제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렇게 예물 드리다가 만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니까 반신불수 환자를 지붕 위에 지붕을 구멍을 뚫고 거기다 끈을 매서 반신불수 환자를 네 그 구탱이에 끈을 매서 네 젊은이들이 달아내리는데 땀이 피오듯 하면서 한치도 차질을 내지 않고 한 생명 건져볼 보겠다고 그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을 물구름이 바라보시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네가 그 끌방석을 어깨에다 걸머지고 돌아가라. 네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봉사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기아장 뜯고 그리고 병이상에다가 끈을 매가지고 그 지붕에서부터 예수님 앞에 병이상을 내리는 그 작업을 하다가 그 병의 환자 한 사람 살려보겠다는 작업을 하다가 그러니까 식당에서 그릇 닦다가 어떤 데는 꽃꽂이 하다가 그런 사람은 드럼 치다가 방송 기계 만지다가 이렇게 장애인들 그 뒤에서 부축하다가 그런 광경 속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입니다. 이 주일날은 그냥 왔다 가서는 안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엿새 동안은 세상에서 돈 만나고 사람 만나고 일거리 만나고 여러 가지 세상에 일하다가 이 주일날은 주님 만나는 날입니다. 이날 와서는 찬양하다가 만나야 되고 기도 올리다가 만나야 되고 예물 드리다가 만나야 되고 식당 봉사하다가 만나야 되고 충무기도 하다가 만나야 됩니다. 꽃꽂이 하다가 만나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는 주님 만나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는 네 사람들이 작업을 하다가 주님을 만났어.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누가복음 7장 13절을 보면 나인성 과부가 남편 죽고 유복자 길렀더니 그는 맞아 죽어서 행여에 끌려나가는 모습에 행여 밧줄을 자기 몸에 둘둘 매고 야 이놈아 내 아버지 죽은 것도 복통한데 너는 안 돼야 그러고 하루리 찢어지는 소리를 내며 심장이 터지도록 장맛비처럼 눈에서 눈물을 쏟으며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하면서 행여에 끌려나가는 이 여인 나인 성문어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너무 애절하게 이렇게 부르짖으면 아주 내가 가기 전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목회 60년이 되는 그런 기간 동안 지금까지도 이렇게 은퇴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은퇴하고서도 담임 목사가 허락을 해서 설교하는 거 이거 은퇴자 목사 이 목회입니다. 그래서 60년이 넘겨되도록 이렇게 목회를 하는 중에 뭐 사건 사고가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지요. 교회를 짓다가 뭐 일어나고 또 기도해 주다가 일어나고 그 이에 전도하고 집회하다가 일어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중에 제 생애에 아주 난감한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발세 오래된 얘기지만 장맛비가 쏟아져서 우리 기도원의 그 식당이 완전히 떠내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식당이 떠내려가 버려서 그 식당은 떠내려간 곳에 그냥 그대로 지면 되겠다 싶어서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된 것도 잘 모르고 산속이니까 그냥 떠내려간 곳 그 자리에다 그대로 세워놓으면 뭐 별다른 문제가 있으랴. 그래서 공사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그 자리에다가 그렇게 1층으로다가 세웠습니다. 1층을 세우고 거기에 스라브를 쳐놓고 보니까 그 넓은 2층 세울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보여서 욕심 때문에 그 1층만 세워도 될 텐데 거기다 또 2층까지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놨더니 이제 산림청에서 와서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난리를 꾸며서 그거 산림청장 찾아가서 개게 빌었더니 그 양반 얘기가 이건 그때가 김대중 대통령이 계실 때인데 대통령이 오셔도 해결이 안 되는 날, 대통령이 오셔도 해결 못하는 일이. 왜 그러냐면 이건 불법 건물이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산속에다가 그 산림 훼손 불법 건물 뭐 종류가 여러 가지요. 그래가지고서는 방법은 이거 다 헐고 그러고 목사님은 영창이 들어가서 형을 살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때 사내 기도원들이 여러 군데가 불법 건물로 철거하고 문제가 많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영창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어서 평생에 목회 일념으로 교회만 위해서 성도만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에 목회 말년에
형무소 들어가서 영창살이 하는 신세가 되어서 여기 강단 뒤에서 강단 붙들고 밤새도록 부르짖고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눈물이 비오듯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한 번만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는데 마음이 확신이 왔어요. 확신이 와가지고서 이제는 다시 한번 그 산림청장을 찾아가 보려고 생각했는데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정장로님 그 부인 박권사가 내 우는 눈물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서 얘기해봐야 해결도 되지 않는 거고 괜히 뭐 얘기할 것도 없어서 그냥 뭐 문제가 있어서 조금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 아주 끈덕지게 물어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얘기를 다 했더니 그때에 해결하는 길이 열렸는데 그 정장로님이 삼보 컴퓨터에 있을 때 은행 돈을 많이 융자해다가 사업하는 일에 그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양반이 야권 여권 뭐 전부라 다 잘 이렇게 관계를 맺는 그런 처지에 있는 분인데 그분을 통해 가지고서 이 뭐 검찰 뭐 거의의 경찰 그다음에 무슨 뭐 정부 국회의원 전부라 동원되는 바람에 그 산림청에 갔더니 산림청장이 나보고 하는 말이 이건 그 건물 다 무너뜨리고 그러고 형무소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 손에다가 장을 지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전부라 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그거 법적으로 전부라 해결됐더니 나보고 자기 좀 다른 데로 옮겨주도록 좀 해달라고. 여기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나인성 과부가 남편 죽고 독자 죽었어. 남편 죽고 독자 죽었는데 그런데 얼마나 애절하게 부르짖었으면 예수님이 나인성 성문호구까지 찾아오셨어.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경험하는 바는 아주 눈물이 비오듯하고 심장이 찢어지도록 매달리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해결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 저도 여기 강단 붙들고 밤새워서 눈물이 그냥 비오듯하게 울고 부르짖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세요. 그때 박권사가 찾아온 게 하나님께서 네가 가봐라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해결함을 받아. 그때에 내가 아는 대로 강남교회도 그렇고 사방에서 기도원 문제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서 다 적은 거 헐고 다 없애버리고 그러고 벌금 물고 얼마나 큰 일들이 많이 나고 그러고 목사님들도 형을 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불가능한다 이제는 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일하다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울고 부르짖다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헌금하다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 돕다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주님의 날 오늘은 주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고 가야 돼요. 그냥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주님의 날 와서 무슨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또 누가복음 17장 16절을 보면 문둥이 고쳤는데 문둥이 고친 사람이 10사람인데 다 집으로 가버렸어. 집으로 가면서 울면서 갔어. 평생에 저렇게 고마운 양반 은혜를 나 잃어버릴 수가 없다. 예수님 그 은혜 못 잃어버리겠다.
그러면서 눈물 씻혀가며 집으로 갔어. 사마리아 문둥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갔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9사람이 어디 갔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텔레비 보면서 집에서 소파에 자빠져가지고 드리면 안 돼. 예배를 드리는 건 반드시 와서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물론 병들었다, 사지백체 못 움직인다, 그런 환경 속에서 집에서 텔레비에서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문둥병 고치고 울면서 감사하다고 간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 9이 어디 갔니? 그건 예배로 치질 않았어. 찾아와가지고 엎어진 것만 예배로 쳤어. 오늘 우리는 우연만 하면 교회에 와서 엎어질 망정 교회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5장 14절 보면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 가서 이 선지자의 말씀대로 7번 요단강 물에 잠기다가 예수님을 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고 마가복음 10장 51절을 보면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여리고 성문호구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가르쳤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고 불렀더니 예수님이 여봐라, 누가 저렇게 나를 부르느냐?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여기 앞을 못 보는 젊은이 하나 거지 거리에서 구걸하다가 선생님 부르는 겁니다. 데리고 와라. 달려가서 여봐, 우리 선생님이 자리를 부르네. 어디 내 손 잡어, 여기를 따라와. 선생님,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이 심장에 내 평생 한번 눈 떠봤으면, 내 평생 한번 눈 떠봤으면, 내 평생 한번 눈 떠봤으면, 이것이 한 맺힌 아주 소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바디메오처럼 불타는 생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불타는 생의 목표, 병 고치고자 하는 목표, 재벌되고자 하는 목표, 나도 명성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목표, 무엇인가 한 맺히는 목표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눈만 뜨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주님이라는 날 와서 고연하게 바쁘게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보내고 주일날 늘어지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가지 말고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말씀 속에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 속에 희락의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 속에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 만나서 삭개오처럼 예수 모시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 팔자가 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지금도 내 일생 동안에 수많은 기적들을 봤습니다. 수많은 기적. 저 전라남도에서 그 안진맹이 일어나는 송악에서 안진맹이 일어나는 기적 같은 거, 그 이에도 뭐 소경이 눈 뜨는 기적, 뭐 덩어리 말하는 기적, 오그라진 손 펴지는 기적, 수많은 기적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적은 심은 자가 기적을 거둡니다. 기적은 그냥 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의 이면에는 뭐를 심어야 나는 것입니다.
기적을 심은 자가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게 내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심어야 됩니다. 남다른 걸 심어야 합니다. 그러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모시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집안까지 어둠이 물러가고 팔자가 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